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다행이네요. 행복하셔서. 인간은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을 찾지 못해서 이제는 찾을 것 같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권력과 돈이 많았지만 죽을 병 앞에서는 무력한 한낱 인간에 불과했죠. 살고 싶었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엄청나게 명망이 있는 한 스승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고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의사요 약사였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몸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진찰을 합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임금이시여, 당신의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몸만 고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가 입으신다면 임금님은 바로 나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방법이 간단했죠. 신하들을 전국 방방곳곳으로 보내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금방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죠. 병은 점점 깊어지는데 아니 왜 도대체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왕이 역정을 냅니다. 신하들은 더욱더 열심히 찾았어요. 지나가다가 행복해 보이는 집에 도달하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 집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커다란 저택에 사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대신들을 중심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도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행복하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실망한 신하들은 이리저리 헤매어 보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신하가 저녁쯤이 되었을 때 이제 머물러 가야 되겠다. 날이 저무니까 밤이 되면 쉴 곳을 찾아야 되죠. 하지만 여간이 없습니다. 아주 동떨어진 산속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저쪽에 집 하나가 보입니다. 허름한 집이었어요. 거의 무너져가는 집.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마침 잘 됐구나. 저기서 끼니를 해결하고 하루 신세를 져야 되겠다. 그 집의 앞에 섭니다.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한 5명 정도 되었을까? 6명 정도 되었을까? 노인의 웃음소리, 젊은 사람의 웃음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듣고만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아, 이 집이구나. 들어가야 되겠다.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집주인이 문을 열었어요. 하룻밤 묵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누추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밤에 이 산중에 어디서 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룻밤 머물게 해주신다면 제가 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가족과 함께 하루 지새시지요. 들어갑니다. 노인 둘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 같아요.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식사가 차려집니다. 별 볼 일 없는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맛있어요. 먹으면서 함께 즐겁게 웃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도 한 사람이 웃으니까 나머지도 웃는 거예요. 묻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할아버지에게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행복하지요. 정말 행복합니다. 어쩌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된 거죠. 스스로 행복하다 하니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릴 터이니 속옷 좀 벗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당연하죠. 속옷을 벗어달라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 주면 속옷 벗어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께서 병에 걸리셨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셔야만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속옷을 파십시오. 그래도 난처해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이 나이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난처한 것은 저에게는 속옷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임금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예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두꺼 봐. 살았니? 죽었니? 이것은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결국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구할 수 없었죠?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난한 집안의 노인은 왜 행복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까? 행복은 마음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마음에서? 정말? 진짜로? 돈을 벌고자 합니다. 돈은 눈에 보여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복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즐거우세요? 가만히 있어 보자. 마음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하면서 눈 감고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그럼 행복해집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경험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귀에 들리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릴 때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뭐가 쌓입니까? 지혜가 쌓입니다. 지식이 쌓여야 한다는 거죠. 그냥 책을 읽고 외우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면 사람은 행복하구나. 이것을 갖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요. 스스로의 깨달음이죠.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행복을 하느님이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행복은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 차원에서. 그러나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니까 걷는 거죠.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하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가오느냐.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남 탓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가족들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 사회 때문이야. 물론 그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탓해도 바뀌는 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쩌면 우리는요, 스스로 판단하고 너무 기대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대합니까? 가족들에게 기대하죠. 나 좀 행복하게 해줘. 사회에 기대하죠.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또 누구에게 기대합니까? 본당 신부한테 나 좀 행복하게 해줘.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안에서 찾는 사람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밖에서 돈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안에서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했대요. 밖은 캄캄하잖아. 안에는 밝잖아. 얼마큼 찾으면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당에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성당 안에 앉아있다고 행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 성지순례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아는 분들이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지순례하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유럽 쪽은 편안하죠.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이태리 이런 데는 편안합니다. 분위기도 좋아요. 길거리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터키 이런 곳은 조금은 위화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집트는 더 그래요. 이집트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집트로 성지순례에 갔을 때 짐이 안 왔어요. 가방이 안 왔어. 물어봤습니다. 가방 안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다리래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모르겠대요. 기다리래요. 그럼 기다리면 가방이 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어쨌든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방이 없으니 옷도 없죠? 여권이나 돈은 조금 있지만 신자들과 함께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 근데 거기에 형제님들이 두 분이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이분들이 옷이 여분이 충분하지 않대요. 그래서 옷을 빌려줬는데 자매님들 옷을 빌려줬어요. 잠을 자려고 옷을 입었는데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처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잤죠. 며칠 지났을 때 다행스럽게도 가방이 와가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외쳤어요. 원래 내 건데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게 없어. 무조건 감사할 겁니다. 잃어버림이 없었다면 감사함도 없었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하죠.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치안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드들이 여기서는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신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신 바짝 차리시더라고요. 왜?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위화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당에 들어가면 편안한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처음 들어가는 성당이죠. 성당 안에 들어가면 신자들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행복해 보여. 밖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어디만 들어가면? 성당에만 들어가면. 특별한 성지도 있지만 바로 이것이 성지순례인가 아닌가. 성지순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지순례하면서 누구를 느끼는 것? 하느님을 느끼는 것. 성당에 들어가면 왜 마음이 편안하죠?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시설도 후지고 조금은 치안도 안 좋은 이집트가 아직도 제 마음엔 남아 있어요. 시나이산 올라갈 때도 너무나 힘들지만 하느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성지순례죠. 하느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금세 까먹었어.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까먹어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광야는 죽음의 장소라고 했죠. 결코 행복한 장소가 아닙니다. 물도 없고 위험합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죠. 왜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면 광야에서도 죽지 않는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셉과 성모님께서 성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셨죠? 왜 대답을 안 하시나? 그럼 그 가정은 왜 성가정입니까? 성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죠?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이젠 진짜로 말해 볼까요? 성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성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죠? 미혼모야. 남편도 돈벌이가 별로 탐탁치 않아요. 내 자식도 아니에요. 키워야 됩니다.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키워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입니까?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죠. 근데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한번. 평상시에 불평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거잖아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서 나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아유 정말 삶이 이게 뭐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죠.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 성인은 목수였죠.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왜?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니까. 해외 진출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겁니다. 막막하죠? 이집트로 가는데 누가 기다리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됩니다. 쉬워요? 지금처럼 지구촌이야? 아닙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거죠.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모습으로? 갓난쟁이의 모습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겠죠.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보살핌이 필요한 갓난아이지만 요셉 성인은 그 아이를 통해서 힘을 얻었을 거예요. 왜?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먼 길을 떠나가야 됩니다. 뭘 타고?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나귀 타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모님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행복하시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너무나 힘든 여정이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 때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충족되어졌을 때 그때보다도 뭔가 힘들고 부족했을 때 그러나 누군가 함께 했을 때 그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추억에서는 어때요? 돈이 많았던 때가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과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보듬어주면서 함께 했을 때가 행복합니까? 추억에 뭐가 남아있어요? 아, 좋았다 할 때 돈이 남아있어요? 집이 남아있어요? 누가 떠오르죠? 함께 했던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큰 그림이 펼쳐집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는 그저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길을 떠나지만 크게 한번 봐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죠?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다가 다시 나오시죠? 뭔가 석연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준비하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푸시죠.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집트, 광야, 요르단강.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광야를 걷게 되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못 건너갔어요. 1세대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분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기보다는
불평했기 때문에 결국은 건너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누가 건너십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신다는 거죠.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사셨죠. 그분이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이 함께하고 사탄도 오죠. 그분은 무엇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너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회복하시는 거죠.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어린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떠나가지만 이것이 다 무엇이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거기에 동참했으니 그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시죠? 마음만 행복했을까요? 그냥 그래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세상은 짧은 거니까 다 행복으로 여기자.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래 천국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삶은 재미 하나도 없고 그냥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이랬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실 때 성모님과 요셉 성인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변변치 않은 창거리지만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점점 자라시면서 좋은 말씀으로 또 삶으로 기쁨을 주셨겠죠. 마지막 요셉 성인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품 안에서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성인이 마지막 눈 감으면서 이제 다 끝났다. 아유 너무 힘들었어. 그랬을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됐던 성모님은 행복하셨을까요? 그분은 행복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분은 행복하시죠? 왜 행복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 즉,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을 의지하고 듣는 마음으로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는 행복하셨어요? 왜 행복하셨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길을 어디서 걸어야 돼요? 목감촌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지금 하느님께서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하지만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묵상하도록 하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저 남에게 기대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행복하죠.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